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분변화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신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자들을 교훈해 주셨고, 또 심지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까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속에서 거하는 동안, 건 33년이죠. 거하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내가 예비한 집에서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해놓은 걸 보면은 주님은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너희는 나의 죽음 앞에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사실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헤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머님을 먼저 보낸다거나 아버지를 보낸다거나 먼 외국 땅에 보낸다거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2, 3년 동안 군대를 보낸다거나, 이랬을 때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또 때로는 걱정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떠나야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너희들에게 지금 인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곧 너희와 내가 헤어질 것이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곧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은 우리는 영생의 나라, 주님이 준비한 예비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쁠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처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휼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원초적인 지금 주민등록지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옮겨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싸우고 있거든요. 자리를 놓고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너희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그때 가서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미리 전제하고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도마와 빌립의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멸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은 역시 우리 주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도마의 반응과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당시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이해를 했느냐? 거의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온통 육신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도마는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그렇게 많이 동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도마는 성각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도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도마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인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것이 이거인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차피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대답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목말라 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임기응변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임기응변으로 순간 그걸 넘기기 위해서 대답한 적이 없어요. 이 대답은 도마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으면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보면은요, 거치대로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요, 깊이 관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치대로 관계하시는 분들은요, 그 깊이가 없어요. 중요성도 못 느껴요. 근데 깊이 있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요, 예민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길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이것이 진정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또 때로는 신앙관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 그들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요. 세상에는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유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끌어서 이곳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달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다른 길로 갔다가 얼마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다시 주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이 길이 옳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여러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그 길이라고 먼저 얘기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는 지금 내 길을 쫓아야 되는데 어찌 너는 여러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너의 관심은 나에게 있지 않다. 주님은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표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도마인 것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역시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강할 수 있는 길이다. 결정적인 건 뭐냐? 그 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요,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울 속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정직함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길은 올바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은 주님이 관여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에요, 기복이 커요. 저도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복이 있을 거예요. 높낮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죠. 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금방 망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아프면 금방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조금 건강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누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는요, 때로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에요. 왜요? 우리는 험한 풍랑도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다 해서 그러면 풍랑을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요, 제대로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잡고 간다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 사상이 중심이 되고 내 배움이 중심이 되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온전한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도 언젠가는 녹는다고, 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일을 쳐주셨던 그 말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진리이지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가져야만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왜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생명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생명을 제시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죽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지상에서 죽음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연속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믿고 천국을 맛보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그곳에서는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나 제자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도마의 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물론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할 수 있지만은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까지도 놓고 본다면은 그분 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온통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말씀의 공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임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없다면 여러분 그 공간을 확충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면의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비된 아버지 집에 내가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내가 같이 딸려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빌립의 반응과 교훈입니다. 빌립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도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독생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진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33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본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더 계시네? 그럼 둘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기쁘니까 어쨌든 지금 그 빌립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한번 얘기를 합니다. 빌립아,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이름 없이 행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체의 눈으로 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어떤 형상이 내 옆에 한 분이 더 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을 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를 보았건을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런 모든 아버지 역사를 보여주었다. 네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행한 행적을 통해서라도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적을 통해서라도. 행적이 뭡니까? 엄청난 행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이러기 하다 보면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엄청난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행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임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루는 벳세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5,0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빌립의 동네예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군산이 좋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집이 음식을 잘하느냐고 소개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것은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음식이 맛이 좋습니다. 소개할 수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벳세다에 왔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은 빌립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100명만 음식 준비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5,000명 이상 있는데 빌립이 화들짝 지금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각 계산을 한 거예요. 5,000명 곱하기 어떻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행적을 보니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마 주님은 이것을 듣기로 원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러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빌립은 계산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믿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도마도요 주님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 옷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이것은요 도마와 빌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문제이고요 현재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삶 가운데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신분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예비한 집에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너희들의 그 죄가 없음을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내가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할 일이 아니라 무엇을 근심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죄를 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혼란해 하실까? 이런 걸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데 내 눈으로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이 생겼던 이 제자들은 역시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너희들이 그 길을 아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는 너희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없애고 너희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로하시다고요? 여러분 건강을 지금 잃고 있다고? 절대로 소망 잃지 마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아니 내일 당장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집은 예비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분 변화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거처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천국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길로 보이고 진리로 보이고 생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그 길의 종착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가 자꾸 죄질 생각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온전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지, 왜 그 생명을 믿고 따라가야 될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치료의 강사를 주어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